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오늘 비전 시리즈 두 번째, 나는 오늘도 큐티합니다. 지난주 나는 오늘도 예배합니다. 이어서 나는 오늘도 큐티합니다. 큐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바로 큐티 묵상을 말합니다. 우리 시편, 우리 1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열매 맺는 삶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다. 바로 이 영적 원리인 것이죠. 우리 디모데전서 말씀 같이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다. 그러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우리의 경건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 세상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경건들이 거룩이 다 무너지는 세상. 그래서 더욱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뭐하라? 연단해야 될 세상이다. 8절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소. 자, 육체의 연단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런데 경건은 어떻게 유익하다고요? 범사에 유익하다. 영적인 일들도 계산해야 됩니다. 육체 연단도 약간, 그리고 경건은 범사, 약간의 유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범사의 유익함을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영적인 일들은 이처럼 계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또 죽어서 영원한 세상, 영생을 얻는 그 세상에서도 약속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큐티아 묵상은 바로 경건의 훈련 연습인데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범사에 유익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이어서 비전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비전 택하셨다, 또 부르셨다, 보내셨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죠. 우리를 택하시고 또 부르시고 보내심.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죠?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여러분 뭐죠? 예배하도록, 또 뭐하도록? 거룩하도록, 또 기도하도록, 또 교제하도록, 그리고 또 우리를 증인이 되도록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정체성이 바로 예배하는 자, 그리고 기도하는 자, 거룩한 자로, 또 하나님과 교제, 또 그 다음 우리 성도들과의 교제, 이웃과의 교제, 그 다음 우리를 증인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우리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신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이 더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고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에 좀 집중 있는 그 비전,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그 중심이 무엇이냐, 바로 그 첫 번째가 지난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나는 오늘도 뭐 하자고요? 예배하는 자입니다 라는 예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삶보다 예배가 우리 삶의 가장 최우선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된다. 두 번째 비전을 말씀드리는 거. 우리 교회는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묵상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큐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계속해서 신앙생활이 어떤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묵상한다, 이걸 큐티한다라는 것과 좀 이꼬로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그래, 나의 신앙생활이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 라고 여러분이 마음을 결단하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래, 내 삶의 묵상과 큐티하는 삶이
다시 한번 세워져야 한다라는 이 신년의 계획과 신년의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아멘이십니까? 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 아멘이시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 안에 주님이 있고 주님 안에 내가 있다라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을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님과 함께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주님과 동행한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이걸 누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 우리의 발이 예수님을 믿는 그 안으로 딱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문제가 뭐냐면 예수 믿는 그 삶으로 딱 들어왔는데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는 들어왔는데 이제는 더 걸어가야 될,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될 그 삶이 우리에게 너무 희미하게 보이는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간이 가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삶은 저렇지? 그렇죠. 예수님을 믿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걸음이 우리가 너무 약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 안에 들어오긴 했는데 우리의 삶이 더 그 걸음 예수님과 함께 동행되어지고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너무 희미한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신 줄을,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오늘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우리 마음에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주님과 함께 한다는 삶이에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삶이죠. 또 한 번 읽어. 계시록 3장 20절 말씀.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네 안에 들어가 너와 먹고 더불어 살리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야만 만나는 주님이 아니라 오늘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지내시고 함께 동행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 데살로니가 3장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너희 뭘 인도해요?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 삶도 말하지만 결국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이 마음을 역사하시고 이 마음 가운데 계시고 이 마음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그 모든 영적인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이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과 내 삶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삶인데, 여러분 동행은 네 가지를 좀 구분해요. 동행한다라는 것은 네 가지를 구분하는데 그 첫 번째가 친밀함입니다. 다 같이 시작. 뭐라고요? 두 번째는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뭐라고요? 지속성. 세 번째는 거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순종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친밀함을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 그건 지속성, 지속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거룩을 말합니다. 거룩. 그리고 마지막 순종을 말합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삶은 그 친밀함과 지속성과 거룩과 순종. 오늘 바로 우리 주님과 동행한다는 삶이, 여러분이 오늘 적용해야 될 계속 말씀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한다는 것. 그러면 묵상과 큐티는 이 네 가지를 계속 연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큐티할 때, 말씀을 큐티할 때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 그분을 만나게 되어 있고 그분이 함께 한다는 걸 내 마음은 더 알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내 귀로 들리는 이 영적 원리보다는 내 마음에 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주님은 어디 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내 마음에. 그래서 이 영적 원리가 여러분에게 딱 하고 인식과 정립이 되어 있어야 돼. 자,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내 마음에. 그래서 그분이 나와 동행한다, 함께 한다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하는 건 귀로 듣거나 어떤 여러분이 말하는 외적인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울려 퍼지는 그런 감동과 음성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알고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됩니다라는 말씀이 특별함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함과 일상적으로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주님 묵상한다, 큐티한다는 것도 보세요. 묵상하고 큐티하는 삶이 친밀한 삶이에요. 동행하는. 그리고 두 번째, 말씀과 큐티가, 이 묵상과 큐티가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동행이라는 것은 그냥 한 번 동행하고 마는 거예요. 지속으로 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과 큐티, 이 묵상과 큐티를 하면 결국은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큐티와 말씀과 동행하고 살아갈 때 결국 우리 삶에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이 열매들이 이 신앙생활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고 듣고 읽음으로 큐티하고 묵상함으로 되어지는 것. 이것은 특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특별함이 아닙니다. 바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특별함이 아니라 그냥 관계적인 일상적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상의 삶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콜센터 특히 114 여러분 아시죠? 콜센터 전화하면 그분들이 이렇게 하죠.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죠. 여러분 이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 그분이 말하는 사랑합니다라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다가오세요? 혹시나 청년 남자들 중에 그 여성의 사랑합니다 고객님 끊고 와 나를 사랑하는 여자를 내가 만났다고 그건 약간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여러분 그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게 왜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잖아요? 왜 친밀함으로 다가오잖아요? 그건 그저 의무적인 어떤 멘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데 꼭 이런 느낌이에요. 그분들이 전화 받아서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게 고백드리는 게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꼭 콜센터 직원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친밀함이 점점 사라져버리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것으로만 남냐면 두려움으로만 남는 거예요. 잘못하면 벌 받을 것 같고 벌 받을 것 같아서 또 뭔가 따라가고 뭔가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는. 그러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인도함이 뭐가 되냐면 두려움과 의무감으로만 인도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이미 우리의 신앙생활이 친밀함은 사라지고 두려움과 의무감만 남아서 자꾸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 신앙생활이 친밀함이 점점 사라지는 것. 동행과 함께함과 말씀, 큐티, 묵상 이것이 사라져버려. 그분의 말씀은 음성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관계, 친밀함의 관계. 그래서 이 친밀함, 부부의 친밀감도 마찬가지죠. 늘 붙어 있어서가 친밀감이 아니라 어느 때는 떨어져 있는 공간 속에서도 늘 내 마음에 아내가 있고 아내 마음에 남편이 있는 그런 이 관계, 친밀함의 관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이 친밀함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큐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또 한 번으로 되어지어서 친밀함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함,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바로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는 게 지속성.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연습도 한 번 하고 많은 다이어트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운동해야죠. 그 다음에 관리해야죠. 유지해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별 효과 없어요. 우리 예솔이가 지금 막 이렇게 다이어트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살을 굉장히 많이 뺐어요. 네. 그런데 이제 계속 옆에서 잔소리하듯 하는 게 뭐냐면 그냥 한꺼번에 굶고 한꺼번에 해서 빼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럼 무슨 현상이 온다? 요요 현상이 온다. 지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여러분 살 하나 빼는 것도 이처럼 우리 육체 연습도 지속성 없는 것 효과 없어요. 영적인 변화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하나 변화되어지고 우리 삶이 변화되어진다는 건 더 그렇지 않겠어요? 육체적인 하나도 여러분 지속성 없이 이게 변화되지 않는데 영적인 변화의 일 역시 지속적인 경건의 훈련 없이는 변화되기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 그걸 어디에서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는 희한하게 요령의 신앙생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사가 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불이 떨어져서 그냥 한 번에 당장 뭔가가 확 바뀌기를 원하는 이런 신앙에 잠재된 그런 우리의 의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속성 없이 동행함, 이 말씀, 묵상, 큐티, 지속성 없이는 변화되어지는 게 힘들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변화되지 않아. 사람은 바뀌지 않아. 특히 정말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왜? 그만큼 우리는 그것에 대한 상처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뒤에 껐으면 안 추우면 좀 끄세요. 그런 상처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진다라는 믿음보단 정말 변화되지 않는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 강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말씀처럼 지속적으로 되어지는, 오늘 여러분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드리고 무릎 꿇어 기도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말씀이 더 하나 있어요. 늘 하던 대로입니다. 늘 하던 대로.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늘 하던 대로였어요. 지속적으로 늘 변함없이 성실한 바로 다니엘의 믿음. 예수님 역시 산에 올라가시고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표현을 말해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역시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을 특별한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역시 하나님과의 동행, 아버지와의 동행이 지속성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변화가 없고 우리의 삶이 이처럼 느려터져 있는 이 부분은 육체의 연습은 많이 하나 이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에 정말 변화가 더딘 것은 지속적인 경건의 훈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함의 이 습관들,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는 이 불타버린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죠.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의 말씀에는 늘 그는 이런 표현을 써요. 주님의 성실함과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표현을 써요.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이 표현은 어디서 나올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예레미야는 늘 아침마다 주님을 만난 거예요. 아침마다 이 경건의 훈련과 경건을 통해서 주님을 만남으로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지속적으로 동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통해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고 기도를 통해 묻게 되어지고 사소한 것이라도 늘 주님과 대화하는 그런 삶. 여러분 얼마나 주님과 교통하고 그렇게 대화하고 기도하고 사십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고
또한 활동하고 또 집에 들어와서 이제 마무리하고 잠이 드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주님과 함께 묻고 답하고 듣고 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습관처럼 해보려고 많이 했어요.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이걸 선택해야 할까요? 이걸 선택해야 할까요?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삶은 그런 거예요. 사소한 거라도 자꾸 그분과 함께 교통함으로 내 일상의 삶 속에 늘 그분을 바라보고 동행하고 함께하는 것, 묻고 듣고 또 순종하는 삶,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오래 하셨어요. 그런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느 때 우리는 더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응답받기 위해서 특별 기도를 하고 또 작정 기도를 할 때도 많아요. 그럴 때 작정 기도하고 특별 기도하면 더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정말 문제들이에요.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는 말하는데 늘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고백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고백되어지는 건 기도를 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인 것입니다. 기도를 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동행함의 이 지속성의 경험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작은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하는 것들의 경험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특별함 속으로만 들어가서 기도하고 응답받으려고 하는 그 우리의 동행하지 못하는, 함께하지 못하는 그 신앙생활이 늘 우리는 기도에도 헷갈릴 뿐인 거예요. 다 그렇다고 확신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대부분의 신앙생활이 기도를 해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잘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치아 교정틀이 있어요. 우리 요즘 아가씨들은 치아 교정틀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치아 교정틀을 어느 정도는 하죠? 길게는 5년 이상도 하죠. 길게는 5년 이상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치아 교정틀을 딱 해서 잘못된 치아를 딱 고르게 이렇게 바르게 하는, 정말 그것을 몇 년 동안 할 때 이 교정이 딱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치과에서 꼭 그 주의사항을 주는 거 있죠. 잠깐은 빼도 또 결국 끼고, 잠잘 때도 어떻게 해요? 끼고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이것을 우리가 몇 개월만 불편하다라고 그냥 내버린다든지 방치해버릴 땐, 이 작은 치아 하나도 이전으로 돌아가는 힘이 많아가지고 몇 개월만 지나면 여러분 옛날 상태로 딱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의 삶이. 이 작은 치아 하나도 그런 힘이 굉장히 이전으로 돌아가는 힘이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금방 이전으로 돌아가는 삶은 금방이에요. 옛 사람으로,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실제적으로 주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거룩인데, 사실 우리 안에는 타락된 본성,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 말씀과 이 말씀의 능력, 거룩함이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모든 매개체가 어떻게 되냐면 거의 죄의 도구가 되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미 이 스마트폰은 손안에 들어와 있는 컴퓨터예요. 그래서 이 컴퓨터 안에 수많은 미디어와 부정적인 그런 부정된 음란의 도구가 다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음란적인 것들은 우리 안방까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 방에서 뭘 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또 역시 우리 어른들까지도 이 스마트폰 하나에 모든 죄의 도구가 되어져서 온통 마음이 빼앗겨 중독되어져 버린 세대가 되어, 그러니 악한 사단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을 다 무너뜨리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을 다 무너뜨린,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방치해 두면요, 우리의 거룩함이 무너지는 것 그냥 금방이에요. 거룩함을 세워가는 건 쉽지는 않지만 바로 금방 무너져 버리는 우리의 삶.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피폐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점점 단절되어지고 불편한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친밀함은 언제 깨진지 모르고 깨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나 교회 와야 좀 더 친밀하게 느껴지는 우리 하나님이 되어지면서 지속성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지속성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느 때 이 예배도 또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큐티해야 합니다라는 것도 꼭 이렇게 되어져 버려요. 해치우듯 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예배도 말씀 묵상도 큐티도 해치우듯 되어지고 그 다음에 거룩함의 삶은 여전히 무너진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 드려요, 큐티도 해요. 그런데 그것도 두려움과 의무감으로 남은 채 생명력을 상실해버린 우리의 습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습관과 우리 거룩한 습관의 차이는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예배에 두려움과 의무가 아니라 생명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삶 역시 생명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네, 주님과 동행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할 때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어져 있어요. 거룩하지 못한 나. 그러면서 늘 승리한 나를 고백하는 것보다는 늘 실패하고 쓰러지는 나를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도와달라고. 나는 거룩하지 못하기에 성령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도와달라고,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도 나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지 못한다고, 거룩하게 살지 못한다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의 의로 거룩해지는 존재가 아니더란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며 주여 내 스스로 내가 거룩해진 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셔야, 나를 붙들어 주셔야 내가 의롭게 될 수 있으며 오늘도 나는 거룩함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이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거룩의 지속성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주님과 동행하는 삶,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삶은 순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순종. 그래서 큐티는 순종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큐티는 순종의 시간입니다. 예배는 순종의 시간이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통해서 다시 한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그 순종함으로 딱 결단하고 문을 열고 나가는 시간들이에요. 할렐루야. 감동받고 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저 은혜만 받고 좋아서 가는 시간이 아니라 순종을 결단하고 가는 시간. 큐티 역시 순종을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주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하나 깨달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열매를 맺는다라는 결론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열매. 그래, 예수 믿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열매를 맺어. 그래, 주님과 동행하고 친밀하게 지속성으로 거룩함으로 순종할 때 열매를 맺어. 그래, 이 말씀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바로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이 삶으로 연결되어지는데, 큐티 통해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지속적으로 주님과 함께함을 느끼게 되고 알게 되어지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지고, 또 그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열매를 맺어.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한 가지 있더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열매 어떻습니까? 열매. 자, 우리가 열매가 맺을 때, 사과의 열매를 맺을 때 사과라는 온전한 사과의 열매가 맺습니까? 열매도 자랍니까? 어때요?
열매가 그냥 처음부터 사과 이렇게 나옵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이 사과가 되어지기까지 열매가 자랍니까? 이 표현이 있더라고요.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골로새서 1장 6절. 다 같이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어떻게 한다고요? 자라는도다.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왜 마음이 조급해지냐면 우리는 열매가 처음부터 완전체인 열매를 우리가 바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살 때, 또 주님과 동행함의 구체적인 그 동행함이 뭐냐?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살아갈 때,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때 여러분 열매를 맺을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처음부터 완전체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작은 열매가 맺어 어떻게 한다고요? 점점 자라 익은 열매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먹게 하게 하실 열매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미 이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열매를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지금 작게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열매가 없다라고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열매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시라고요. 그 열매는 지금은 작게 보인다 할지라도 점점 자라게 하여 익은 열매가 되게 하실, 추수하게 하실 열매가 되게 하실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큐티할 때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느냐. 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아까 4가지 한번 다시 해볼까요? 시작. 친밀함, 지속성, 거룩, 순종.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4가지가 되어지는 것인데 오늘 바로 이 4가지, 이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실제 더 구체적인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큐티할 때 그분과 동행함을 더 느낄 수 있다. 자, 우리 큐티할 때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큐티할 때 우리에게 더 이런 친밀함과 거룩과 순종과 지속성,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것 큐티할 때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며 경험하게 돼요. 네,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 친밀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인도하심. 왜?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어떻게 인도해야 가시는 것인지. 그러면서 내 마음의 답답함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작.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신다. 뺏기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주님은 우리 마음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그래서 세상과 악한 것들에 뺏기지 않고 우리 내면을 정리하고 내면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헷갈리고 갈등하고 복잡할 땐 우리 마음이 복잡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랍을 정리하고 집을 정리하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붙들어 정리해 주시는 분. 네 번째, 길과 방향을 인도해 주셔요.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할 때 우리의 길과 방향을 인도해 주신다. 믿습니까? 다섯 번째, 시작. 나의 잘못된 모습들, 문제들, 죄의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뭐하게 하십니까? 예, 날마다 우리는 넘어지는 연약한 자들이니까 거룩함을 이루어 가신다. 거룩함을. 그래서 거룩함은 여러분이 막 신념을 가지고 나는 거룩한다라고 거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동행함이 여러분을 거룩하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서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정틀과 같아요. 딱 그 틀로 우리를 잡아서 계속해서 아름다운 틀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바로 또 여섯 번째, 다 같이 시작. 정체성, 가치관,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 이것이 우리는 자꾸 무너지거든요. 사람을 만남으로 또 터지는 사건을 통해서 그런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 가치관, 자존감이 다 무너질 때 우린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할 때 이것을 우리를 다시 세워가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갑자기 어디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특별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7번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주님과 동행한다, 함께한다. 100번, 1000번 이야기해봤자 그건 느껴지지 않아요.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그 말씀을 통해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번째, 다 같이 시작. 나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킨다. 옛 습관으로 자꾸 우리는 돌아가는 힘이 크다고 했잖아요. 변화되는 것보다 더 커요. 그럴 때 자꾸 우리를 성장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이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붙잡게 만들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만드는 말씀 묵상과 큐티함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목적이 뭐냐? 바로 큐티하는 성도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와서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의 비율과 세상에 망령되고 헛하는 것들이 들어오는 비율이 맞지가 않아요. 세상에 물은 이렇게 가득 차 있어요. 이렇게 막 홍수처럼 밀려 들어와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내 가정에 은혜의 비율과 말씀의 비율이 들어오는 비율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청년들의 세상의 그 비율, 세상 것이 막 들어오는 비율과 은혜의 비율, 말씀의 비율을 따지고 보면 내가 승리할 수 있느냐, 패배하느냐는 그냥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듣고 하는 것 하루 동안 무엇이 더 크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에 모든 충분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율이 계속해서 집중되고 생각할 때 세상의 물들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막 비집고 들어오지만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그 말씀과 은혜가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므로 세상 것이 빠져나가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분하게 채워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새벽기도 해보자, 말씀 묵상해보자, 큐티해보자. 왜?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한번 세상 가운데 나가게 해보려고. 그런 것과 그렇지 않는 삶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그 영적 전투의 한복판에 서 계시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정말 세상의 그 악한 것들의 악한 상황의 모든 것에 공격을 받고 모든 것에 어느 때는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견디고 이길 수 있을까? 세상에 망령되고 허탄한 것들, 그것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지, 넘어지지,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함, 또 주님의 동행함이 오늘 실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함, 그 음성을 들음으로 오늘 그 주님의 충만한 막 성령의 충만한 말씀들이 여러분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비율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점점 커가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유익한 것을 붙들겠습니까? 모든 것에 유익한 것을 붙들겠습니까? 조금 유익한 것을 붙드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육체를 위해 그렇게 애쓰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래서 TV 앞에, 스마트폰 앞에, 카페, 쓸데없는 수다의 시간, 우리 여성분들의 또 화장하는 시간, 화장은 그냥 매일매일 우리가 하고 지우고 그걸 어떻게, 나는 참 어느 때 그거에서 남자로 태어난 걸 감사하게 여깁니다. 맨날 하고 지우고 아이고, 우리 여성분들 대단히 존경스럽습니다. 그 경건의 훈련이에요. 육체의 훈련. 예. 근데 육체의 훈련은 결국은 처음에는 화장이지만 여러분 뒤에는 가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피부가 좋아지질 않더라고요. 그러나 경건의 훈련은 우리를 더 얼굴에 영광스러운 빛을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매일 만나는 우리 하나님,
주마다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매일 만나는 우리 하나님으로 더 깊은 교제가 되어지는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할 때 한번 실제적인 것만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정한 시간에 하십시오. 정한 시간. 정한 시간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너무 바빠요. 그 정한 시간을 놓쳐버리면 다 주님과의 그 친밀함의 시간이 다 밀려나가 버려요. 또 하나는 정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정한 장소는 집중할 수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만날 수 있는 장소.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새벽기도 이것도 여러분 굉장히 좋은 말씀 묵상과 큐티하는 시간이에요. 왜? 딱 그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켜고 온라인 앞에 내가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큐티할 수 있는 시간.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내게 느껴지는 대로 또 주님이 내게 주신 음성을 기록해 보는 그런 시간들. 그래서 어느 때 하는 게 좋냐? 하루의 시작 때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해보면 마지막에 일기를 써보거나 마지막 때 잠들 때 큐티를 하게 되면 후회해요. 계속. 아이고 후회. 잘못한 것만 계속 그렇게 반복되어지는 삶을 사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스케줄을 두고 딱 기도하고 나가는 삶이 될 때 오늘 이 삶이 나를 딱 붙들어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큐티를 강조하고 하면서 방법들을 많이 써봤어요. 이렇게도 해보자, 저렇게도 해보자. 그런데 어려워 막 하시요.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는 뭐 기록해보자 그러면 더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더 기록을 해보자 그러면 우리 어른들은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기록하는 것도 뭐 어렵고 어느 때 묵상하고 막 공부하듯 하는 것도 다 어렵고 하지만 여러분 최고 어려운 게 있어요. 어려운 게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순종하는 게. 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또 훈련시키면 훈련시킨 대로 해요. 이 친구들은 막 공부할 때니까 잘해서가 아니라 순종하니까 하는 것이고, 우리 장년들은 더럽게 말을 안 듣는 거고 뭐 그 차이예요 결국은. 그래서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순종. 경건의 훈련은 순종이지 그것은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방법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해서 정말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큐티의 방법이 뭘까 늘 고민하고 하지 않습니까? 왜? 이것이 신앙생활 속에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큐티해야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큐티하는 성도가 모든 것의 결론이에요. 모든 것의 꽃이에요. 제자 훈련을 왜 하느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큐티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것이 준비되어지는 성도가 되어질 때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예배 때 와서 목사 설교 한 편 듣고 가는 성도 절대적으로 세상에 승리할 수 없어요. 그건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 큐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이 일어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제일 쉬운 방법, 큐티 방법, 하세나 큐티 방법이 나온 거예요. 하세나 큐티 방법. 네, 같이 한번 하세나 큐티 방법 보겠어요. 이제 좀 더 이 묵상과 큐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나눌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큐티하는 성도들이 올해는 더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하세나 말씀의 본문을 읽겠죠. 당연히 이제 그 순서들이 여러 가지는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게 구체적인 건. 그러나 우리가 하세나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처음에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큐티. 본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를 만나는 게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세상과 나 필요 없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를 만나야만 그 모든 것이 다 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셨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성령님은 어떻게 또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가?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성품, 생각,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 말씀이 무엇으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났는가를 그냥 큐티하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사역을 하셨고 또 본문의 저자나 등장인물들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이걸 그냥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먼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 말씀을 통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또
뭐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또 어떤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동부도 청소년부도 지금 이 하세나를 계속 1월 달 동안 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보니까 아동부도 막 아이들이 올렸더라고요. 어떤 예수님, 마귀를 물리치신 예수님, 본문을 통해서 그걸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새는 뭐냐? 세상 사람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모습과 대조되는 모습,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행동, 생각, 죄, 마음, 습관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이때 당시 사회의 모습과 그들의 사상과 문화, 하나님과 대적되어지는 그들의 생각, 사상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을 기억할 겁니다. 세상을 뭐하지 마라? 본받지 마라. 그럼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어떤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할까요? 그럼 본문에 나타나 있어요. 본문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떡으로만 사는 거야. 육신만 채워지면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마귀는 계속 그렇게 말하는 세상. 그걸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영적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만 내가 세상의 어떤 모습을 본받지 말아야 할까요? 이 세상의 모습,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람직하고 구체적인 나의 모습, 생각, 믿음, 소망이나 행동 등 본문의 내용 중에 본받을 점이나 본받지 말아야 할 그 모습이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본받지 말아야 할 세상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적용.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또 세상 본받지 말아야 할 세상의 모습이 보니까 내가 어떻게 오늘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나의 모습을 적어보는 거예요. 세상의 육신의 떡만을 구하고 다니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을 여러분 기도문으로 짧게 기록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문으로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며 이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문으로 기록하고 딱 마무리하는, 다 같이 합시다. 하세나. 네,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붙여보세요. 옆에 분에게 하면 이렇게 해서, 자, 묵상하세나. 시작. 하자 그 말이에요. 자, 다시 큐티 하세나. 시작. 그래서 이 목사의 바람이 뭐냐? 우리 장년들도 함께 큐티방에다가 아마 자판회가 아멘밖에 없나 봐. 아멘. 그래서 근데 우리 저는 좀 그걸 소망해요. 우리 장년들이 한 줄이라도 말씀의 묵상을 올리고 하세나를 올리면 여러분 그 어른들의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되어져서 그것이 큐티로 쏟아질 땐 굉장한 힘이 있거든요. 그 힘과 능력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세나를 할 때 한번 올려보세요. 이번 주부터. 그리고 계속해서 하세나 이 큐티를 조금 여러분에게 더 훈련하고 강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냥 여러분의 삶에서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이 큐티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기록도 해보고, 길게 하지 마세요. 길게 그냥 짧게 시작해서 짧게. 그래서 여러분의 정직함, 여러분의 아픈 것들 다 그 말씀 앞에 녹여서 고백할 때 놀라운 오늘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오늘 그 열매들이 맺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외치세요. 큐티 하세나, 묵상하세나.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역시 이제 한 주간 한번 우리가 실습 적용들을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이제 토요일 막 주일까지도 그냥 어느 때는 안 되면 하만 올려도 돼요. 말씀을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리고 짧게 기도문 적으셔도 되고, 어느 땐 나의 모습만 기록하셔도 돼요. 그리고 어느 땐 기도문만 기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도 살리지만 그 말씀을 나눌 때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을 다시 한번 격려하고 위로하고 살리게 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두 번째 비전, 나는 오늘도 큐티합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교회만 우리가 와서 그저 이런 삶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 정말 애틋한 사랑을 가지고 교제하고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이구나. 이걸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